현대에 들어서 많은 이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발전된 기술을 통하여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또한 먹는 것을 너무 잘 먹으니까 이 죽음에 대한 생각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맞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서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어서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때를 이어서도 생각합니다. 신대원에서 종말론 수업을 들을 때에 그 수업을 듣기 전에 이 수업을 통하여서 종말에 대한 사건과 그리고 천년왕국 또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러한 이론들을 함께 배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론 수업에 들어가고 나서 그 종말론 수업을 하는 그 교수님께서 첫 시간과 또 매 시간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사건으로 생각하고 또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 성경에는 종말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많은 약속들 가운데서 이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종말론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택함과 부름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가족의 행복 그리고 나와 관련된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그 행복을 위하여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하고 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행복에 해를 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전과 같은 생각과 또한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교회에서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또 직장에서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첫 번째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공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이 요한일서 2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바빠서 세상을 생각하기도 또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도 벅찬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바쁜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생각하거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거나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살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거듭남이란 부분적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은 내가 남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어서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게,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힘들 것 같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혹시 이러한 생각들은 들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으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그 성취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과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아버지께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그 순간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과 소망이 아버지께로 자연스럽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소망은 아버지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발견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또한 믿음이 아버지께 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앞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말은 내 모습 가운데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임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지요. 22절에 나오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습을 통하여서 삶에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죄의 본성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가득해서 그러니까 저러한 말도 할 수 있고 저러한 행동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그 죄의 본성이 가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저는 이것을 부부 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부 관계에서 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에 싸움이 그 즉시에서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죄의 본성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야지라고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집사라고 말하면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이 깨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죄 가운데 있고 또한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으며 나는 계속해서 행하는 일들이 나 자신만을 바라고 나 자신의 행동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또 깨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랑이 이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러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러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즉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의 끝절인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과 미혹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그 모습들을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낸 자에게는 늘 지치지 않은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특히 독수리와 같은 그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즐거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이 땅에서 그 종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아버지께만 두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함을 통하여 언제나 종말을 준비하고 모든 삶의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종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다시금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송